오늘 18편 가운데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십시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이 말씀의 중심 구절은 6절이 되겠습니다. 6절의 말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오늘 이 함께 읽었던 시편 18편의 전체 내용을 우리에게 또 정리하게 주는 기회를 가진다면 제목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과 함께 드리는 찬양 시이기도 하고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의 일평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목처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언제 비롯되었겠습니까? 다윗의 평생을 주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할 수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의탁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세상에 등장하는 바로 그 사건이죠. 곧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한판 큰 대결을 벌였던 장면이었습니다. 아직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하였던 이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의 그 갑옷, 투구, 칼을 다 내어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년, 아직 장성했다라고는 보기가 어려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워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대견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시기에는 청동기하고 철기가 막 아직 혼용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대는 이 소위 말하는 쇠가 철이 주류를 이루는 군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와 철기가 혼용되는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다윗에게 사울의 칼을 주겠다고 했던 것은 아주 강철로 만들어진, 그래서 분명히 골리앗도 그 강철에 만들어져 있는 칼을 들고 나올 텐데 왕의 칼을 줘서 밀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소년의 티를 벗어나지 못했던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목동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밤에 이제 늑대들이 양을 물어 가게 되죠.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썼던 지팡이 정도, 또 아니면 물맷돌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옷도 다 내려놓고요. 그래서 다윗이 입고 있던 그 옷에다가 자기가 익숙했던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하지만 단지 물맷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렇게 외치면서
골리앗과 한판 싸움을 벌였던 거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판단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골리앗도 이 다윗과 싸울 때 어처구니 없었겠죠. 아니 그 이스라엘의 내노라고 하는 그 장군들 다 도망가 버리고 어떻게 이런 소년을 내보냈냐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골리앗은 다윗이 날린 물맷돌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고요. 그리고 그의 칼에 의하여서 죽게 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는 이 싸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를 배웁니다.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시험이었었죠. 바로 이 사건이 그의 평생을 견인해 나가는 그런 신앙적 고백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의 1절은 바로 이 고백을 응축시킨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아마도 다른 어떤 시편에 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내용이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다윗은 감격적인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일 이 다윗의 고백에 동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절대적 어떤 위기 상황에 다윗처럼 그렇게 던져보고 싶어할 충동이 있을 것입니다. 야, 다윗을 이렇게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게 주어지는 엄청난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번 던져볼 수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확 달려갈 때 외쳤던 것처럼 너는 창과 방비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같이 갖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많이 연연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패턴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지금 즉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막 찾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다윗이 위대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뻔히 보이는 하나님께서는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렇게 내어 모을 때가 있어요. 너 한번 부딪혀봐. 이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고 할까요? 예, 그렇게 이제 한번 내어 놓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이제 봉착되는 거죠. 그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18편에 있는 이런 다윗의 고백과 같은 반응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어느 날 갑자기 확 영감 받아가지고 나간 것 아닌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형들과 함께 목동 생활을 하면서 자란 소년이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는 양들 가운데 잠을 자면서 혹시라도 늑대들이 오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가 익숙했던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시를 올려드리고 기도했던 소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그는 일상을 그렇게 보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지면서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오늘 이 18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이 있다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즉 자연인으로서의 의유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뭘로요? 10편 18편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그것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자연인은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고 봐야 되는 일이라고 하던 우리 어른들의 그런 말씀들처럼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방법, 안 되는 방법 다 끌어오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입니다. 이것을 입에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사귐을 가졌던 그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었던 그 신앙의 긴 시간들로 하여금 우리가 마주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일들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하늘을 별을 올리다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졌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10편 18편 1절과 2절에서의 고백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6절에 있는 나의 부르짖음을 그의 귀에 들려줬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을 다윗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의 연속성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편 18편의 묵상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요,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시고 나에게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안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오늘 수요일을 통해서 나 안에도 내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구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에게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원하기는 다윗이 했던 이 고백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주신 것도 이와 같은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귐의 시간 귀하게 여기며 성령 안에서 주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대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